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연말 한 해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위로하며 서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서로는 한 가정의 부부이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동료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면서 또 성서주일이고 인권주일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결심하려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즐거움과 또 축하로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본래 성경의 증언이 그랬는데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픔이 아닌 인간의 기쁨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릇 세상과 무관하게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아픔과 문제를 더 민감하게 느끼며 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절기에 우리 시대의 예민한 가난의 문제, 폭력의 문제, 인권의 문제, 가정들이 겪는 아픔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강조하듯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감춰져 있고 무엇이 드러난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메시아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임마누엘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따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언이 무려 700년이 흘러서 실현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세월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기다림의 시간이었을까요? 시편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가브리엘 천사의 유명한 수태고지, 즉 아이가 잉태한 것을 알려주는 고지, 알려주는 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프라 안젤리코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을 숱한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현대화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에기노 바이어트라는 화가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 전부를 금속 공예 기법으로 마치 동화처럼 그려낸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자이기도 합니다. 미술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랑을 현재화하려고 그렇게 그는 평생을 애썼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교 예술 작업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절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술 작업을 통해서 훨씬 더 가까이 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의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 한 수태고지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도 나타났는데 요셉에게 한 수태고지는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약혼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 출생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사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앞부분에서는 그 이름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라 하라,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파솔리니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영화 마태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의 독립 영화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 읽는 성경이 있다면 마태복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들어보던 말씀이어서 익숙한 편입니다. 사실 이미 아는 내용을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읽으려면 보다 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본 영화를 두 번 보는 것은 결코 흥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탈리아 사람인 파솔리니는 본래 가톨릭 교인이 아니라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던 중에 마침 그곳에 교황이 오는 바람에 거리가 온통 마비돼서 그가 하루 종일 호텔방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심했던지 무심히 호텔 책상 위에 놓여있는 한 책을 발견하고 읽습니다.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 흔한 기드온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심심했는지 느낄만 하죠. 파솔리니는 짧은 시간에 마태복음을 모두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득 전율이 일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듣고 또 들어온 상투적인 예수 이야기였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더니 오다니 하고 놀랐습니다. 파솔리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동시대의 사람처럼 그가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또 자신의 멍에와 이 시대의 멍에를 함께 지신 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열정과 감동에 따라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파솔리니와 마태복음을 검색하면 이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파솔리니가 만든 것은 헐리우드의 화려한 대작이 아닙니다. 그저 저예산 독립영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파솔리니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상투적인 이야기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수태고지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저주와 같았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정혼만 했을 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약혼자의 권리를 주장해서 율법에 따라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얼마나 가혹한 짓입니까? 그래서 정혼은 없던 일로 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전후 사정을 자세히 일러줍니다. 천사가 말해주는 태중의 아기에 대한 출생 비밀은 이렇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태중의 아기는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아이이다. 이 아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든 여성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용감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도 굉장히 거침없이 합니다. 어떤 여성이 말하길 난 다른 건 몰라도 마리아가 임신한 이야기는 솔직히 믿기 어려워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친구가 한다는 말이
남편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야단이야? 그렇게 말했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가 분부한 대로 합니다. 즉시 어머니와 태중의 아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준수한다는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킨 것으로 보면 요셉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준수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라도 사랑을 실천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문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랑을 실천한 그 일, 바로 요셉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본문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아기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별칭은 임마누엘로도 불렸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예수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의 말에 따르면 이 아기 예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임마누엘의 실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복음서가 하려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 중의 주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귀한 고백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 역시 임마누엘입니다. 23절,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임마누엘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성탄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요한복음 역시 성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가장 직접적인 계시라고, 가장 생생한 계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삶의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주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행복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자각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죽음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번영해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신앙인은 실패하고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웨슬리는 자신의 평생의 믿음을 그의 묘비명에 기록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복음은 이 땅에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오셨을까?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 라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작 말하려는 것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파솔리니의 상상력처럼 예수님은 혁명을 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으키고자 했던 혁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하셨고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또 비천하고 고난을 겪으며 사셨습니까? 다윗 왕가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들이 참 무색할 정도입니다. 만약 다윗 왕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영광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내 더럽고 냄새나고 상처있고 부끄러운 발을 손수 씻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카힐은 중세시대의 신비들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늘 그늘 속에 갇혀있던 여자들에게 피난처였고, 전에는 한 번도 사회적으로 존엄성이나 정치적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노예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늘 그늘 속에 갇혀있던 여자들이나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노예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족들조차 예수 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길에서 신실하고 용기 있는 진리의 구도자였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체적인 자기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다운 복된 실천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물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행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드는 삶, 이게 바로 내 삶의 변혁을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이 탄생 이야기는 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른은 더 이상 동화 같은 드라마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기적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른이 어디 또 있습니까? 모든 순간 기적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허함,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우리를 참 성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때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가장 연약한 아기로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힘겨워하는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연약함과 그 가난함과 그 위험함과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표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 삶 속에서도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을 간섭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기적같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내 삶에 맞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에 소망과 평화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